우리가 정말로 특출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타고났다, 하늘에서 내려줬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천부적 재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도벨도 천부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략이 중요한데,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유비가 군사도 없고 또 돈도 없었는데 이 삼국을 호령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에게 제갈 공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갈량이 이렇게 지략을 사용해서 유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갈 공명이 워낙 비범한 은사를,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지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갈 공명을 보통 사람들이 와룡 선생이다, 그러니까 용이 누웠다,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이 제갈 공명과 같았던 아이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했느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는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정설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설이 무엇이냐? 이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일로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엘리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아이도벨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근데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암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밧세바 손녀가 간음을 당하고 그 남편까지 죽임 당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집안의 수치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엘리암이라는 인물이 뭐 여러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추론하는 바가 맞다면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희 족속을 멸한 것처럼 이 다윗에 대하여서 복수를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이도벨 외에도 많은 걸 잃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있었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주의 대낮에 다윗의 아내가 범해지는 그런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인과관계에 물려있는 어떤 죄의 결과마저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혹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실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일을 겪고 너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죄의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거나 다윗이 죽거나 하는, 남의 칼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의 또 다른 책사였던 후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리십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위하는 척 위장해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이 아이도벨과
위대한 압살롬,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는가? 오늘은 그들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도벨이 실패한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지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본래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늘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아마도 자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지략을 사용하여 다윗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면은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압살롬의 어떤 이 반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상대가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정에 이끌려 가지고 이 반역에 실패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과 압살롬을 동침하게 함으로써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힘을 실도록 마음을 전념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 아이도벨의 지략이 이처럼 뛰어났습니다. 그의 전략은 옳았고 항상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도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이 후세가 자기를 높여주니까 어떤 의심도 없이 후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자기를 흠모할 만하니까. 물론 그들이 실제로 뭐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하수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초보적인 사람들, 자기를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고차원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재능이 쓸만하다,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재능이 능력이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가장 강한 것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한 것은 아이도벨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아이도벨의 그 재능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을 가지고 있든 남보다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든 혹은 지혜를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목사라면은 남들보다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있든 뭐 설교를 잘하든 무엇이 탁월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거나 그의 목표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부귀도 어떤 화려한 외모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여러분, 아이도벨의 재능은 천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있지도 않았을 재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다는 건데, 여겨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만이 정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벨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바가 맞다면은 아이도벨은 스스로 다윗을 심판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오늘 후세가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에게 속하여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높여주는 말임과 동시에 좀 은근 먹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택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냈고, 우리가 어제 앞선 문맥에 살펴본 것처럼 시므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 악을 처단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키를 자기 스스로 쥐고 가려고 해요. 자기가 조절하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네, 그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악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악의를 품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천부적 재능은 그 사람의 소유이지만 그 재능은 반드시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능은 그야말로 천부적인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사회가 그를 안전하게 기른 것이지 그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회로 공헌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재능이야말로 천부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데 그는 사사로운 복수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압살롬도 자기 어떤 그 권력욕을 위하여 자기 은사와 재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 피난민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깨트린다든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너무 기깔나게 한다. 근데 이 솔리스트 자리를 놓고 싸운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어떤 공공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화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고아와 가부들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마저도 온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나의 개인을 위한 것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와 재능 위에 사랑을 더하여 사랑으로 역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은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간혹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또 때때로 개인의 어떤 욕심과 야망으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아이도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처럼 타고난 뭔가 특출난 은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여러분들의 재능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